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세상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세상 참 마음먹은 대로 안 된다. 사실 마음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매일 기쁜 일만 가득하고, 그리고 즐겁게 살고 또 재밌게 살고 하는 일들도 다 잘 되면 좋겠는데, 그런데 마음먹은 만큼 그 모든 것들이 잘 안 되더라는 것이죠. 그냥 우리가 돈을 수십억을 벌고 수백을 벌어서 그렇게 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저 평범하게 그렇게 살고 싶은데, 이 평범하게 산다는 것도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려운 세상,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이 세상 속에 사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꾸려고 하고 어떤 환경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 그러니까 세상을 대하여 내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요, 우리 보고 세상을 어떻게 바꿔내라 이런 말씀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이런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고난을 헤쳐나가는가. 고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어려움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런데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죠. 여전히 문제는 있고 여전히 어려움들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과 이 문제 속에 살아가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문제를 바라보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만 하는가. 그래서 우리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의 삶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셉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3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9장 1절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간다. 애굽으로 내려간다. 여러분, 여기 내려간다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요셉의 삶을 함축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저도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나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 요셉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의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국무총리가 되게 해주셔서 그 요셉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신 그 결과를 두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그 과정을 보면요, 우리 자녀가 요셉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은 사실 아닌 거죠. 요셉이 살았던 그 삶의 그 과정을 보면요,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았죠. 형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미움만 당한 것이 아니라 그런 시기, 질투, 미움 속에서 형들이 그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 속에 빠지게 하죠. 그리고 그 형들이 그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것처럼 애굽으로 팔려온 그 요셉은요, 보디랴발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죠. 어디 그뿐입니까? 이 뒤에 쭉 읽어보시면 이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으로 잡혀 들어가서 그곳에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 굉장히 요셉은 어렵고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런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냐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그러는 거예요.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었다.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요셉이 지금 사실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왕궁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요셉은 지금 어떤 의미에서는요, 고생의 그 첫 자락, 이제 고생길로 들어선 거예요. 애굽에 와서 이제는 종살이 하면서 이제 고생길로 들어섰는데, 그 고생하는 그 자리, 그 문제가 많은 그 자리에서 성경은 그 요셉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형통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삶이죠. 형통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고 내가 바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삶. 하나님 뜻대로 되는 삶.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 뜻대로 국무총리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았던 그 요셉, 어떻게 하면 이러한 요셉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힘듦의 자리라도 우리는 이런 형통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요셉은 도대체 어떠한 삶의 태도,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이렇게 성경은 종으로 팔려가 종살이하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가?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우리는 요셉처럼 어떻게 이렇게 형통한 인생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불평하지 말아야 한다. 여러분, 여러분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결코 우리가 하면 안 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불평과 원망입니다.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고요,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되면 내 모든 주변의 환경은요, 내 말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자꾸 내 모든 상황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이걸 좀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서 정말 여러분 심령 속에 이 메시지가 강력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자꾸 불평하면요, 내 입술에 불평과 내 마음속에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도 계속해서 불평할 거리로, 원망할 거리로 자꾸 바뀌어간다는 것,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은 정말 행복한 나날, 즐거운 나날, 우리가 그렇게 꿈꾸고 소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리고, 그 요셉이 형통하다고 해서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렸기 때문에 요셉이 형통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사실 아니죠. 요셉은요, 자꾸 일이 어그러지는 거예요. 그걸 요셉이 원했겠습니까? 요셉도 잘 살고 싶었고, 요셉도 평안하고 싶었고, 요셉도 행복하고 싶었고, 요셉도 형과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즐겁게 그렇게 살고 싶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팔려가죠, 종살이하죠, 감옥으로 가죠. 자꾸 일이 어그러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 요셉이 그런 어그러지는 자신의 삶을 보면서 한 번도 원망했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어그러지도록 만든 주변 사람들을 원망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일이 틀어지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요, 막 짜증나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 아닙니까? 내가 생각하는 A, B, C, D가 있는데 이렇게 A, B, C, D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자꾸만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며 자꾸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이게 바로 우리들하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잘 안 될 때, 그리고 어떤 어려움들을 처할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보통 누구를 많이 원망을 하냐면요, 제일 먼저는 자신을 원망을 합니다. 자신.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힘이 하나도 없는가? 나는 뭘 준비했지? 나는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어려움 하나조차도 이겨나갈 수 없나?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그런 그 부족함을 자꾸 탓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요, 먼저 13장 33절을 한번 보시죠. 13장 33절을 보면, 자, 13장 33절 한번 보시죠.
민수기 13장이 구약 217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뭐가 같았다 그럽니까?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와서 제일 먼저 이 정탐꾼들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나는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특별히 아낙 자손을 보고 와서 어떻게 이 가나안을 들어갈까, 어떻게 이 아낙 자손을 무찌를까, 이런 어려움과 이런 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원망했냐면 자기를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 약함, 자기 부족함. 끊임없이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그런 자기는 메뚜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내가 안 된다, 나는 안 된다, 끊임없이 자기를 원망하는 사람은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뭔가 새롭게 도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나 자신을 원망할 뿐만 아니라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죠. 여러분, 오늘 방금 저희가 읽었던 13장의 그 밑에 아랫부분에 보시면요, 14장을 보시면, 민수기 14장 2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메뚜기 같다라고 자기 자신들을 원망하더니 자기의 부족함을 자꾸 부정적으로 쏟아내더니 14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를 원망하냐면요, 14장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렇게 말씀 보시면 모세와 아론,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보고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오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리고 왔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이 애굽 땅 안에서 노예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울부짖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그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도와줬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해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어떤 어려움과 위기가 닥치니까요, 자꾸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시작이죠. 계속해서 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을, 특별히 리더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상황이 닥칠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별명이 투덜이죠. 투덜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도 우리 주변을 보면 투덜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기만 하면 자꾸 불평과 원망을 거침없이 쏟아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누구를 원망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죠. 나 자신을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고 결국에는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녔고 기도했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정말 아무리 힘들어도 교회를 가장 우선으로 여기고 열심히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상황이 힘든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드십니까?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든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에게 모든 내 마음의 분노를 다 쏟아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다시 본문으로 보시죠. 말씀을 보시면 요셉은 결코 자기를 원망하거나 다른 사람을, 형제들을 원망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도 불평도 습관이죠. 여러분,
내 마음에서부터, 내 입술에서부터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내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요, 부정적으로만 행동해요. 내가 자꾸 부정적으로 행동하는데 내 상황이 긍정적으로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제 나이대에 겪을 이상으로 저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어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우리로 긍정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결코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를 원망하거나 형제를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그 어려운 자리, 그 고난의 자리, 그 문제가 많은 자리, 그 종살이하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우뚝 서 있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는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물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요셉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속에서도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인가? 창세기 50장 20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50장 20절을 보시면, 여러분, 이런 중요한 구절에는요, 줄을 쫙 끊어오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형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그 아버지 야곱이 죽자 아마 요셉이 자기들을 이제 해하려 할 거다, 이제 자기들을 감옥에 집어넣거나 아니면 자기들을 죽일 거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요셉이 뭐라고 그러냐면, 형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판 것 같고 당신들이 나를 힘들게 한 것 같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모든 나의 힘든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선으로 바꿔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국무총리로 만들어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아래에서 내가 모든 그 삶의 과정들을 살아왔습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다루어 가시기에 지금 겪는 이 어려움은 과정이라는 것이죠. 과정. 결말이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과정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과정은 지나간다. 이 과정이 지나가고 나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반드시 내 삶 속에 새로운 시간을 허락하신다. 이 믿음이 요셉으로 하여금 긍정적인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이 여러분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렇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이 위기 속에서도 정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면,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것은 과정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결말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 입술에서부터, 우리 생각에서부터 원망과 불평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원망과 불평의 삶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의 삶, 그리고 더욱더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자 하는 그런 긍정적인 삶이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요셉은
어떠한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에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관계를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통의 핵심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살면서도, 심지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삶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또 2절 3절을 보면 두 번이나 연거푸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2절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이 여호와께 함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3절에도 보면요, 그의 주일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임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셉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잊지 않았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가장 최우선으로 여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가장 즐거운 시간으로 여겼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죠. 여러분, 고난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인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난과 문제와 위기는 나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고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힘든 이 어려움, 이 시기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으로 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찬송가 370장에도 보면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 중에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근심이 아주 많이 있는데, 어떤 힘든 일이 아주 많이 있는데, 오늘 이 찬송가의 이 가사는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런 근심과 그런 힘든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을 때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 이 모든 근심과 문제를 다 풀어놓아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찬송가 370장의 2절의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두려움이 변하니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가 되었다. 두려움은 기도 제목이 되었고, 한숨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찬양의 가사로 바뀌었다. 여러분, 이게 믿는 자들에게 있어야 될 삶의 태도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을 누구 앞에서 풀어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그 공급하심으로 다시 일어서는 사람들이 바로 신자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보면요, 고난의 아이콘이라고 하는 욥. 여러분, 욥만큼 고난을 심각하게 겪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욥처럼 이 정도 고난을 겪은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욥은요,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도 그런 엄청난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가족을 다 잃어요. 전 재산을 다 잃어요. 심지어 친구들로부터 비난과 조롱을 받아요. 어디에도 이해받을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완전히 바닥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바닥 속에서 정말 욥이 누구를 만났느냐? 바로 하나님 아닙니까? 욥기 마지막 장 42장의 결론처럼 그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니. 그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정말 경험하고 만났다. 어디에서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고난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걸 해야죠. 이걸.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그 문제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다른 걸 해야지만 힘을 얻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그 어려움과 그 위기와 그 고난 속에서 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공급함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 함께 더 와서 이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교제할 수 없는 이 시간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을까를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상황이 이렇게 되어져 가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힘드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고 코로나 때문에 죽을까봐 그것도 겁나고, 병에 걸릴까봐 그것도 겁나고, 집에서 나오지 말라고 국가에서 이야기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사람도 만나지도 못하고 우울한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나를 방치하고 이런 상황을 방치하고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더 회복할 수 있을까? 더 깊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벼랑에서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두 가지입니다.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누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날개가 있는 사람은 살아나겠죠. 날개가 있는 사람은 살아나겠죠. 그 날개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더 커지면요, 우리는 그 어려움의 자리에서 벼랑 끝에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바닥에서 다시 위로 날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고난 중에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제가 맺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왜 우리가 더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안 친한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와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위기가 왔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관계를 가지는 건 아닙니다. 고난이 분명히 기회예요. 위기가 분명히 우리에게 기회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또렷하게 볼 수 있는, 누구처럼요? 욥처럼 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맞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그렇진 않아요. 왜 그래요? 평상시에 하나님하고 안 친한 사람은요, 고난의 때에 결코 하나님하고 친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눈으로 또렷이 보는 것처럼 그렇게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그는 평상시에도 하나님하고 친했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되짚어 보시고 지금 현재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교제가 혹시 끊어졌다면 다시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잘 안 돼도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이런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예배하십시오. 주변을 정돈하고 마음을 정돈하고 정말 성령님, 오늘 이 영상 예배를 통하여도 저에게 그리고 우리 가정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와 그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들어보니까요, 우리 교회 이야기 같지는 않은데 어떤 교회는요, 영상 예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안 보니까 막 누워서 영상 시청하고 TV 드라마 보듯이 밥 먹으면서 주일날 밥 먹으면서 이 주일 예배 드리고 그런 분들도 있다 그래요. 지금 또 한 2-3명 누워 계시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깊은 친밀함의 교제를 위해서는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힘들다고 그냥 여러분의 삶을 방치하지 마시고, 교회에 올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의 교제 시간을 이어져 간다면, 여러분 분명히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요셉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나중에 그 어려운 시기에 나는 더 하나님을 또렷하게 경험했다,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자녀의 당당함을 놓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그냥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실 에너지가 안 나는 건 사실이죠. 어떤 힘든 문제가 있고 어떤 위기가 닥치면요, 신이 안 나죠. 마음에서부터 자꾸 좌절감이 오고 절망이 오는데 뭔가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다 던져버리고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무작정 앉아있는 분이 계세요. 심지어는요, 다 던져버리고 제가 방금 하나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회복해야 되고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딱 맡겨버리거든요.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는,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입니까? 하나님께 그냥 툭 던져버리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십시오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게 믿음입니까?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최선의 삶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죠.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서 자기 인생을 될 대로 되라, 그렇게 그냥 종처럼 그냥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 보시면요, 자 4절 말씀 보시죠. 4절 말씀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6절에도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요, 자기 주인이 정말 믿을 만큼 굉장히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삶을 그는 살았던 것이죠. 정직하게, 성실하게. 고향이 아닌 그 이방의 땅, 그 애굽으로 팔려와서 자기 삶을 자포자기하고 될 대로 되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요셉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아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포기하고
안 된다고 하고 다 망했다고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말부터 달라야 되는 거죠. 눈빛부터 달라야 되는 거죠. 정말 내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진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 죽을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하나님에게 기도를 했고, 그 하나님께 예배했으면서 위기가 닥쳤고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우리 입에서부터 불평이 쏟아지고 원망이 쏟아지고, 그 믿음의 고백은 온데간데였고 그 믿음은 사라지고 다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면 정말 내가 믿었던 그 믿음은 정말이었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보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가짜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상황이 닥쳐보면 표시가 나는 거죠.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봐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표시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불평하는 사람은요, 평상시에 잘 안 해요. 좋을 때는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은혜롭게 이야기하고 감사합니다 이야기하다가 딱 어려움이 딱 와보면요, 어때요? 그저 막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그런가 하면 오늘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게 하나가 있는데, 요셉은요, 그렇게 힘든 중에서도 주인에게 그리고 주인의 가정에 복을 끼치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을게요.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여러분, 요셉의 주인 보디발은요, 요셉을 정말 쓰고 싶어서, 요셉을 어떻게든지 우리 집의 모든 것들을 맡기고 싶은 그런 사람으로 요셉은 주인에게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모습 아닙니까? 성도의 모습.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를 보고요, 예수 믿는 사람을 보고 어떻게든지 함께하고 싶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위기의 때에 우리가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런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만 불러 모아서 교회 안에만 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으로 자꾸 나가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보고 세상으로 나가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그래요. 빛과 소금.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왜 그럴까요? 왜? 세상에 복이 되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지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 내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셉은요, 종으로 있었다니까요. 요셉은 죄수로 감옥 안에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종으로 있을 때나 죄수로 감옥 안에 있을 때나 요셉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라건대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신관계의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에 복이 되고 우리 교회가, 조국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데이터를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지난 6월 달에 어떤 한 연구소에서 교회 성도들 이미지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 보면요, 제가 하나만 좀 언급을 할게요. 우리 국민은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는요, 온화하다, 절제적이다. 그러니까 온화한, 절제적인, 의지가 강한, 자기 관리를 잘하는 그런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대요. 불교와 천주교에 대해서. 그런데 개신교인,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에 대해서는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거 우리 국민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1등이 뭔지 아십니까? 1등이 거리를 두고 싶은,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이중적인, 사기꾼 같은. 더 있는데요, 제가 이 조사 내용을 보고는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이런 설문조사를 몇 프로가 나왔고 이런 걸 안 봐도 이미 우리는 주변을 보면요, 벌써 느껴지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지,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벌써 시각이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다시 이 말씀이, 그리고 요셉의 삶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을 좀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정말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말씀인 것 같다. 여러분이 어떠한 형편에 있고 여러분이 어떤 위기와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 몰라요. 저 세상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우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달라야 되죠.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똑같이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한 상황이었다 하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이 될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로 그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흘려주는 그런 통로로 반드시 사용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나라에, 우리 조국의 어려움을 두고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1순위는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물론 제가 믿는 믿음에 여러 많은 교리가 있겠지만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으십시오. 요셉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 뜻 안에 있다. 그 믿음이 없으면요, 불평이 일어나요. 원망이 일어나요. 근데 요셉은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도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 환경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 인생을 맡겨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의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그런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그런 힘이 없이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우리 버틸 수 없어요. 여러분, 성도는요, 그냥 버티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그냥 버텨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연약한 사람인데 어떻게 버텨요? 우리는 어려움을 그냥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기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삶을 살았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었으만 영향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그는요, 어떤 자리에 서든지 어떤 신분을 가지고도 그는 영향력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내가 가진 것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그 은혜로 영향력을 발휘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럴 때예요. 그럴 때 조국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다 같이 힘들지만, 나도 힘들지만, 나도 없어요. 나도 없어. 나도 아무것도 가진 것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내 삶의 자리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니는 회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